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수요일에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곳 나이지리아 치안 상황이 그리 좋지를 못합니다. 야간에 운전을 해서 여기 오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또한 이 시간대에 많은 교통 혼잡 때문에 교회에 제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는 상황이 또한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이 점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집에서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책상에 앉으셔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를 보시면은 다윗의 제거를 받아서 이제 솔로몬이 기혼셈에서 즉위식을 갖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도니아의 탐욕으로 빚어진 그 반역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 솔로몬을 왕 위로 올리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자처했던 그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벌이고 이제 축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의 즉위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의 두 곳에서 동시에 지금 즉위식이 거행되고 있지만은요, 사실 그 두 사이가 약 한 600m 정도밖에 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 의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흥에 겨워 있던 아도니아의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은 이제 즉위식을 갖게 되면은 나이 든 다윗이 포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아도니아에게 왕위가 물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변수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즉위를 하게 되면 이제 반대로 자신들이 이제 반역자로 물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즉위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아도니아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제단 뿔을 잡고요, 솔로몬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면서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도니아의 반역은 아주 싱겁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윗의 왕위를 잇겠다고 생각을 하고 군대 장관 요압이나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끌어들여서 스스로 즉위식을 가진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패망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탐욕의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조차도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수 있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솔로몬의 그 왕위가 더욱더 굳건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요. 또한 탐욕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도니아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그 아도니아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은 바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을 보시게 되면은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 군데에서 즉위식을 거행을 하고 있지요. 이미 아도니아는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들을 따른 그런 백성들과 함께 이미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서 지금 막 환호성을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분명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의 아들 그 요나단이 들어오자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겠지요.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최근 그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런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소리를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고 있습니다. 각자 생각하고 싶은 대로 들리는가 봅니다.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유리한 대로 들리는 것 같고요. 또한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저는 그런 정치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아도니아가 지금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만 살아온 결과가 지금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습관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지요.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고 원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현실로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그 왕자로 지내오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다윗의 아들 중에서 장자로서 성장을 해오면서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것만을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받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만들어 나갈지, 어떻게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왕 위에 오르는 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읽고 싶은 구절만 읽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찾아보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반성하고 자성하고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어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바로 오늘 보시는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아도니아처럼 지금 단지 그 인간적인 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보면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전혀 다르지요. 미래지향적인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요,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키워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러한 꿈을 지금 현실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요, 잠언서 10장 28절에서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가슴 깊이 새기고요. 우리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과정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담대히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48절을 보시면은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즉위식을 보고 있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절 그 47절에는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솔로몬의 그 왕을 위해서 솔로몬의 그 신하들이 축복을 비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축복의 내용은 다윗의 왕 때보다 더 큰 축복을 함께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48절에서는 다윗이 그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시대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나가야 하는 임무를 지금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조금은 늦게 솔로몬을 세우는 바람에 다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솔로몬의 시대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자신 스스로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그 다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불행을 겪어온 그런 인물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뒤쪽에 있는 열왕기 그 하 18장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요,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실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고 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사신들이 오게 되죠. 사신들이 이제 정탐코자 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자신의 왕국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나는 금은 보화가 이만큼 있고 이렇게 왕국이 화려하고 우리 백성들이 강건합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질책을 합니까?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느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뒤에는 20장 19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지금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그 아들, 그 다음 왕위를 이을 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아들 때에서도 이러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증한 일과 그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후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은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주님 혼자 사역을 다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12제자를 세우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제자들이 그런 격려까지 해주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곳 나이지리아의 아주 작은 교회지만은 사실 주일학교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이유도 바로 곧 그것입니다. 그들이 곧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지 교회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하나씩 또한 바꿔나가려는 것도 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쇄된 종이를 온라인 주부로 바꾸어서 나무를 살리는 미래 친환경적인 것도 준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지 한 주, 한 시간을 위해서 주부를 만드는 것도 없애고 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이곳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요,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걸음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에 어느 누가 이 나이지리아 베델교회 한인교회를 섬긴다 하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민수기 27장 22절 23절에서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뒤를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는 물론이고 또 앞으로 그 교회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은 관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52절을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즉위식을 거행하고 지금 아버지 다윗을 축복하였으면서 백성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던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 사람들이 정말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너무 손쉽게 지금 그 반역 사건이 종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 인간적인 계획에 의한 그리고 그 조건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 군대 장관에다가 그 대대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종교의 그 지도자들이 모였을 텐데 조금이라도 그 저항을 해보고 한껏 해보고 했을 텐데 그냥 정말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저항하지도 못하고 지금 끝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목적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그 통치한 나라로 만들어서 더욱더 부강하고 신실하게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저 그냥 자신들의 권력이 조금 더 오래 유지하고자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 목적이 없으니까 쉽게 포기를 하는 것이지. 그 대신에 지금 빨리 돌아서는 것이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바로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아마도 그는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민수기 35장 10절에 있는 그 도피성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솔로몬 왕이 등극을 할 때 죄수를 사면해주고
큰 죄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례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 제단 뿔을 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행동은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나 그 회개를 하기 위한 행동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종교적인 제도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그 보호장치로 이용하고 있는 아주 교활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도니아의 행동을 보면서 그래도 솔로몬은 지금 관용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살려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약속을 하죠. 그것은 다시는 악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솔로몬은 그 아도니아에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죄를 짓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를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의 모습인데 사실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더 큰 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밧세바와의 그 간음이라는 엄청난 그런 일을 저질렀지요. 남편 우리아를 그 간접 살인하는 그런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예전에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도니아를 보세요. 그는 지금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목숨을 구걸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수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그 주님께 무릎을 꿇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을 다스리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야지만 상대방을 위한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그 죄의 본성을 알아야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7장 1, 2절에서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라는 그 말씀 우리가 모두 다 명심하시고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관용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봄으로 인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그 관용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우리는 사실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왜 형통하게 잘 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게 삶을 살아가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느껴지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도 늘 한결같이 말씀해 주시지만은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보시는 그 아도니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그 자신의 즉위식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최고 군부의 사령관인 요압도 참석을 했고요. 자기를 지지하고 대제사장인 아비나답도 자신을 지지했습니다. 즉 군부와 종교계가 다 자신을 찬동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따랐습니다. 분명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것은요,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도니아마저도 지금 이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의인을 위한 도구로 악인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자신의 그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 보시게 되겠지만은 악을 행하던 그 인물들이 차례대로 그 대가를 받아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토록 오묘합니다. 아주 절묘합니다. 신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마저도 선한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러한 이 코로나 상황도 또한 이 어렵고 험악한 나이지리아 생활 속에서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더 다른,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믿으시고요. 오늘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가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희와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며 관용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악인은 또한 의인은 비록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여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나그네와 같고 이 먼 곳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정말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려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임을 알고 순종해 나가면서 인내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칭찬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소망해가는 삶으로 현실을 이겨나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나이지리아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 한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